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심령, 내 마음, 자세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예물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라. 역설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사람의 말로 전하고 사람의 말로 들을 때 무슨 역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되게 하시고 양식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신년의 주인공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목회자의 삶은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비의 마음이 들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에 대한 아비의 마음이 생겨요. 성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도들에 대한 마음은 꼭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일날 누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오늘 왜 안 나왔지? 하다가 찬송가를 놓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무사히 지내고 주일날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또 때로는 환난, 고난,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노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욥처럼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통과받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세워지기도 합니다. 한 주일 목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삶의 중심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대해서 내 속에 참 감사함도 있고 또 만족함도 있고 때로는 좌절감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부산의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나서 6명의 생명이 손해를 보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의 사연들이 전해집니다. 은퇴하고 가족들이 모르게 일용직에 나가서 일을 했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이제 이별의 몸이 되어서 만나게 됐을 때 그 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참 너무 속상하다. 저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저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금요일 오전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오전 내내 아니 공사를 어떻게 좀 잘하지?
저 가족들은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 오전을 지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현순자 집사님 전화인데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가 전화를 받을 때 울면서 전화가 오는 것은 목사의 마음속엔 큰 사고가 터진 겁니다. 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순간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교통사고일까? 작업 현장에서 사고 났을까? 어떤 사고일까? 사고는 얼마큼 났을까? 어느 정도 다쳤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팽팽팽팽팽팽 돌고 있을 때 목사님 강집사가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야? 어떻게? 했더니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이 뇌가 함몰이 되고 지금 아주대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한다는 거예요. 아주대 병원 외상센터에 헬기로 이송한다는 얘기는 보통 헬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죠. 아, 이게 그 순간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헬기는 어떻게 누가 가요? 그랬더니 현 집사님은 자가용으로 아주대병원을 가고 여우리가 구급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우리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우리에게 전화를 했으면 여우라 어디야? 지금 막 헬기 도착해서 헬기 타려고 하는 시점이래요. 그래서 여우라 아빠가 의식이 없어도 귀는 들려.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꾸 믿음의 말하고 주님 바라보라고 해. 그랬더니 여우리가 아빠 말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말은 하는구나. 그러면 스피커폰 좀 킬 수 있니? 목사님이 아빠하고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옆에 119 그 구급대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아빠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막 헬기가 도착했으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막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폰 바로 듣는 강집사님, 예 목사님, 아그 목소리가 들리더라. 그래 시간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근데 제가 눈물이 팍. 거기서 무슨 말을 더 많이 해요? 주님만 바라봐. 지금 이 대화를 다시 나눌지 못 나눌지 모르는 거예요. 뇌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뇌출혈이 계속 진행되면 거기서 코마 상태로 빠지고 코마 상태로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목회자는 참 죄가 많은가 봐요.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들 사건 사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 앞에 가는 일 없게 좀 해주세요. 나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건 괜찮은데요. 저보다 젊은 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앞에 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 주님, 강종민 집사 좀 붙들어 주세요. 머리가 깨지고 뇌가 출혈이 있고 작은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헬리콥터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간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성도들과 함께 같이 주의 삼창하며 기도했습니다. 피가 멈춰지고 뇌 수술하지 않도록.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뇌의 어느 기둥이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됐는지. 신경에 손상이 오면 사지 중에 못 쓰는 육체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이게 더 부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모르는데 그리고 현 집사님 뭐 그런 사고 소식 들었으니 얼마나 떨리고 눈물이 나겠어요. 계속 우는데 제가 현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현 집사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너무 놀라지도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주님께 달렸어.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전화로 현 집사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강종민 집사의 생명을 하나님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피말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대화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강종민 집사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강 집사님, 주님 바라봐, 주님 바라봐, 주님 바라봐, 이 한마디 말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박해가 심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시기, 내 안의 내부에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 재림의 시간은 길어지고, 외부에서는 예수 믿기만 해도 잡히기만 하면 죽어가는 시기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형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집에, 어느 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고 살려고 했지 내가 예수 믿고 죽으려고 했더냐,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교단의 신학에서는 저자 미상으로 추측합니다. 기록된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문체나 여러 가지 어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디모데와 아주 가까운 어떤 분이지 사도 바울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13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쪽 생각이 가깝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기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신앙을 잃어가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13장이라고 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흔들리는 그들, 요동하는 그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거의 말씀을 마쳐가는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요동하는 것, 내 안에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 돌아오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세상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내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순간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고가 왜 났어? 그 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그 사고가 나는 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강종민 집사님, 현순자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믿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의 자리에 인상이 굳어지고요,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파킨슨병이 있는 분도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요, 우리 얼굴에도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8절 말씀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우리 심령이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힘에 겨워서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내 영혼의 문제가 힘이 들어서 내 영혼이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2절 말씀, 그들이요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의 죄가 이렇게 무겁게 새겨졌고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의 얼굴은 노쇠 같아. 노쇠 같아. 얼마나 우리 죄가 나를 누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는요, 에스겔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요 무쇠 같다는 거예요. 무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솜털같이 가벼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아서요,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배어나고 우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죄 용서함 받을 때 무거움이 해결받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여러분이 잘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죄는요 뿌리가 있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이게 죄악은요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양심에 찔려서 내가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고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은 뭐냐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그래서 고린도서에는요 이 쓴 뿌리를 뽑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 싸움을 내 안에 해야 돼. 내 안에 해서 이 죄의 뿌리를 뽑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는 뭐가 있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긴 뭘 사랑해? 예수 믿고 구원받긴 뭘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긴 뭘 천국 가? 아니,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온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거짓말이라면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오늘 또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살아계세요. 13장 8절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 사고 나서요 살고 싶어도 죽음으로 가는 수도 있지만 살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인생에는 한두 번씩은 다 있어요.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단하세요. 안 해보신 분은. 인생은 살다 보면요, 이 사단이 나를 흔들고 내가 나를 흔들어서 한 번쯤은 이제 그만 살고 싶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안던 그 날이 없었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인생은 다 있어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욥은 고백해요. 그런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경주를 여기다 붙였을까? 여러분, 이 경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 42.195km를 뛰는 거거든요. 저는 마라톤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힘들어. 42.195 뛰어본 적이 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축 마라톤 5km 딱 한 번, 신학교 다닐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단축 마라톤 5km 하는데 죽는, 나중에 신발 들고 걸어왔어요. 그 마라톤도 아니지. 근데 어쨌든지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와서 피니시 한 거예요. 42.195.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오셔가지고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보면서, 저거 아래 것들을 시키지 왜 저거 안 돼야? 응? 왜 힘들게 이거 하냐고, 아래 것들을 시키면 되지. 아니, 마라톤 밥 먹고 왜 마라톤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저는. 근데 마라톤을 하신 분들이 그래요. 제 이제 동기 형님 중에 마라톤을 많이 한 형님이 있어요. 형님, 마라톤 많이 했어? 나 많이 했지. 42.195. 막 그 메달이 엄청 많더라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완주 메달이래. 그러면 단축 마라톤을 왜 해? 그랬더니 그게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안 미쳤어? 그랬더니 재밌대요.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딱 한 번 했는데. 근데 형님 묻자. 마라톤 할 때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그만하고 싶은데 이 생각 들어 안 들어? 할 때마다 들지. 할 때마다 든대요. 그리고 마라톤을 뛰어가면 그 어느 선이 있다네. 그 어느 선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들 때. 포기해 계속 가, 포기해 계속 가, 포기해 계속 가, 포기해 계속 가, 포기해 계속 가. 그러다가 간다는 거예요. 인내의 경주가 그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아니야, 더 가자. 그만하고 싶은데 아니야, 더 가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새로운 힘이 온대요. 이제 그때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새 힘이 오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마라톤 하신 분들이 그게 강해요.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마라톤은 못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그만하고 싶고, 교회도 그만 다니고 싶고, 예수도 안 믿고 싶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 속으로만 아멘. 겉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이 커지면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마음 먹은 거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울었던 분만 속으로 아멘. 얼마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왜 경주라고 했느냐?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결승점이 있다고요. 그곳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표대, 거기에 상이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고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4장인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섰을 그때 주님이 주실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싸우다가 좀 하다가 무너져. 환경이 나를 흔든다든지 사람이 나를 흔든다든지 내 안에 내가 흔들려서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결국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영적인 책임, 영혼의 책임도 누가 지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나요. 나는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에? 굼벵이가요 매미가 되잖아요. 매미가 돼서 나무에 붙어서 시원한 바람 부르면서 맴매말 그 세상을 굼벵이가 알았을까요? 그 거름덩이 속에서 거름덩이 속에서 6년을 산대잖아요. 구더기가 그 구더기로 살았을 때 파리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맛있는 음식 맛보고 살 그 똥맛만 보고 살던 구더기가 세상 모든 음식을 날아가서 지가 맛볼 그 새로운 세계를 알았을까요? 기다려. 조금 있으면 파리 된다. 파리 한번 가보자. 파리가 그랬을까요? 파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냄새 나는 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 벽을 기어 오르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 결국은 승리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어디선가 꽃이 틀어서 거기서 윙 파리 돼서 날아가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는 것이지.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와우 끝내줘. 야, 이게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그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 무슨? 죄의 싸움.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데 승리자가 되지 말고요, 죄의 유혹, 수많은 죄로부터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는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의미의 깊은 의미는 구약 성경에 성전을 들어갈 때 온전치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장애인은 제사장도 되지를 못해요.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났어도 내게 장애가 있다 하면 제사장으로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이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도, 쉽게 말하면 어떤 장애인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육신의 장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입니다. 영적 어떤 장애인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 집사님, 주님 바라봐. 주님 바라봐 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주님 바라봐 했을 때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주님 해 주세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해서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저 옆에 마을 가가지고 비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해요. 그럼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난의 순간에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하거든요. 그럼 다 앉아 속 비우고 가면 준비됐고 입에다가 물어주고 준비시키고요. 자, 준비되셨어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받으세요. 친절한 의사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네 준비됐죠 하면 누가 간호사가 와서 이 링거에다 뭔 약을 넣어요. 응? 약을 넣습니다. 그 수면 유도제잖아요. 그걸 넣으면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눈 떠보면 내가 끝났어. 정신 차리고 한번 어떻게 잠드나 봐야지 하는데 눈 떠 있더라니까요. 내가 죽음의 순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아시죠? 말씀하셨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의 눈이 떴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다시 전화해서 현 집사님한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정신이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야 되는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카톡이 정도는 하라고. 그 대신 내가 예배 끝나고 이제 상황이 이제 병원에서 시간들이 지나고 자세히 물었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 출혈이 심하고 그걸 잡을 수 없어서 이제 헬기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고, 아주대병원에 갔는데 다시 한번 CT를 찍어서 첫 번째 출혈과 두 번째 출혈 사이에 출혈이 늘어났는지 출혈이 멈췄는지 이걸 봐야, 출혈이 지금 더 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계속 출혈이 있다는 얘기니까 뇌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그림이 동일하다면 출혈이 멈춘 상태니까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CT를 찍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리고 어제 아침 10시인가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면회를 갔다 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강 집사님이 큰 이 폐기물차, 뭐 이걸 집게차로 실은 그 차를, 큰 차를 운행하거든요. 그럼 이게 요즘에 이 하면 덮어주는 덮개가 있는 거예요. 이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잘 안 덮이더래요. 이 덮개가 뭔가 오작동이 난 거예요. 대충 그래요. 오작동이 나서 이 덮개에 있는 쇠파이프가 스프링이 튕겨져 나오면서 차에서 우리 강종민 집사님하고 이용주 형제님 둘이 걸어가는데 이 쇠파이프가 튕겨지면서 머리를 정확히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함몰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감사해. 그 자리에서 끝났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좀 앞에 때렸다, 좀 뒤에 때렸다, 어떻게 때려? 그 자리에서 끝난 상황인데, 끝날 수 있는데 지금 이만한 거 감사해. 지난번 이란에서 이스라엘 미사일 쏘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전화를 받고 걸어가던 한 분이요, 그 떨어진 미사일 파편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하늘에서 날벼락이죠. 강종민 집사님 그런 식이에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탕 튕기면서 머리를 그대로 쇠파이프가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이 파괴되고 이게 함몰되고 뇌까지 영향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뇌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신경, 언어 기능, 사지 기능, 감각 기능 어떨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적 같은 일이, 내가 생각할 땐 기적 같은 일이니까 기도합시다. 어제 우리가 병원 갔다 오고 금요일 밤에 병원 갔다 오고 저에게 올라와서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제 이제 통화했는데 병원의 교수님 보고 출혈이 멈춰서 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대신 이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뼈가 이거를 복원하는 수술은 해야 된다.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는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붙을 것 같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 기적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이 놀란 가슴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새로운 보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이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증받는 시간들이 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루아침에 났다가 시들지는 들풀 같은 인생,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감사하며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강종민 집사님, 더 크신 주님의 은혜, 사랑에 붙들림 받는 시간들 되게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 더 오직 예수로 주님께 붙들림 받고 복음의 사상가 되어 천국길 걸어가는 권속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지로 승관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두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고난의 자리 병상에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